여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중심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주인공인데 이 책이 룻기서예요. 룻기서. 자, 이 룻기서는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배우는 그 내용이 바로 충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충성. 자,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른 말로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자, 히브리어 단어예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뜻이 너무 많아요. 사랑, 자비, 긍휼, 인애, 그리고 충성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로 말해봐. 그러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말한대요. 그런데 그 헤세드라는 내용이 이 룻기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자, 이 룻은 어떤 여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쵸?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종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몰아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자, 그런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때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왕 대신 하나님이 사사라는 인물들을 두었어요. 그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 우리 삼손 많이 들어봤죠? 삼손이 사사예요. 바로. 그리고 기드온.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드온이 그 사사 중 한 명이에요. 자, 이렇듯 하나님은 아직 왕을 세우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초기, 바로 초예요. 그 초기. 자, 그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농사가 다 망했어요. 비가 안 오고 해가 너무 내리쬐고 농작물이 다 너무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우리 4절 5절도 한번 마저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아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모압으로 가서 우리 좀 거기서 좀 먹고 살다가 오자. 잠깐만 있다가 오자. 하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아빠 그리고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 둘과 함께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 때 들어가라 했을 때 너희가 이곳이 앞으로 너희가 살 땅, 앞으로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대로 이 땅은 사고 팔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목숨처럼 지키고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흉년이 들어 그럼? 풍년이 들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이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잘못됐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암에 걸리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역경이 없을 거라는 말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과 흉년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땅,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 아버지도 죽고 그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결혼한 채로 이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모압 땅에 온 지 10년째 됐을 때 엄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자, 그게 바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요. 그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각기 너희 친정집으로 다 가.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아. 왜냐,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아. 알았지? 그런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내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아요. 그때 나오미가 또 얘기해요. 룻, 너희 동서도 자기 고향으로 자기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기기 위해 떠났는데 너도 떠나. 너도 너의 갈 길을 가. 내가 널 책임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고백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어머니, 저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도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 배운 하나님, 들은 하나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와 물론 또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또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무엇을 결심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들은 복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심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룻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 갈 길 가고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 친정 식구들한테 하나님을 전도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결심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충성하고 내가 결혼해서 내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또 내가 돌보리라 라는 결심을 해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족,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내가 돌아보며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도 훌륭해요. 너는 한번 여러분이 이런 말을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 어릴 때 이런 말 있어서 어른들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그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한번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뼈를 묻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젊은 룻을 위해 그러지 마, 룻. 너의 인생을 살아. 얼마나 너의 앞길이 창창하니. 되게 멋있는 시어머니죠. 자,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어머니께 내가 충성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교회 공동체에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자, 룻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바로 이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남편이 없죠. 남편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믿음이 여기에 보아스, 여러분 나중에 룻기서를 읽어보세요.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는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표상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다 온 가족이 죽었는데 그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대. 그리고 이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래.
정말 멋진 며느리야.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 이 나오미와 룻은 사실 여자들이 이 당시 우리처럼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일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추수 때에 벼 이삭을 자르는 추수 때에 이렇게 벼 이삭을 다 추수하고 나면 이런 찌끄러기 있죠? 찌끄러기만을 주술 수 있었어요. 그거 주워서 밥을 해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는 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요. 더 많이 곡식단을 룻에게 많이 주어요. 그리고 하는 말. 자, 여러분, 룻이 예뻐서 보아스도 총각이었어요. 저렇게 예쁜 여인이 여기 더 가져가세요.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룻의 믿음을 보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그 결단과 충성을 보았어요. 그래서 룻도 역시 그러한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남은 여자를 말해요. 부인을 말해요.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 룻도 과부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 친인척 중에 말 그대로 자식이 없어요. 나오미나 룻은 자식이 없어요.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가족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렇게 자손이 이어지듯 우리 강현수 목사님이 강나루 전도사님을 낳고 강나루 전도사님이 강하늘을 낳고 이제 강하늘이 나중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 자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대라고 해요. 가문.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어떤 법이 있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친인척 중에 이 대를 이들이 아무 재산과 소유가 없을 때 친인척 중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돈으로 이들을 위한 땅을 사주고 그리고 이렇게 과부된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사주고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염물을 어떤 결혼 제도라고 해요. 자, 그때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었어요. 친척.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을 해서 땅을 사주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름으로 땅을 사주고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을 다해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자, 여러분, 요러한 가족 모습을 보고 우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애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도 룻과 같이 모든 것이 해결받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룻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뭐였죠? 충성이었어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룻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닮은 거예요. 이것을 담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우 왜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아유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이 지경 내 팔자야. 아유 막 이번 생은 폭망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안 해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아니야.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충성하며 섬기며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세요. 자, 룻은 과부였어요. 그쵸? 보아스 같은 사람과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자신의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내 가정을 돌보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 얘기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충성하고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예린이가 기도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정말 대하기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죠? 가시돋친 말을 해요. 서로가. 그런데 바로 오늘 배우는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템포 욱 화가 나려고 할 때 한 템포 멈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서로 가시돋친 말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언제까지 안 끊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현실적인 기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풍성함을 그게 바로 헤세드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닮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충성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점도 단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